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 부활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3장, 어제 독서에 이어지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에서 설교, 바오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시편 제2편, 군왕 시편이 있기 때문에 화답성은 연결되는 시편 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 부분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엊그저께 네, 자 그래서 복음 독서와 복음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자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3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안티오키아 교회,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죠.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 안티오키아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티오키아. 바오로 사도는 오늘 지금 여기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시리아, 그 아래가 다마스쿠스. 시리아 여기 다마스쿠스, 사마리아지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출발점은 다 안티오키아입니다. 출발점. 자,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에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르나바를 보냅니다. 공동체 책임자로. 요새로 말하면 주교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 공동체 책임자로 보내고, 그리고 바르나바는 그래서 바로 옆에 타르수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타르수스 있죠. 여기 타르수스에 바오로 사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공동체로 발령이 나니까 타르수스에 있는 바오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한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르나바가 있고 여기 바르나바, 사울, 바오로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선교를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그들을 따로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이제 기도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와 회의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누가 제일 좋을까요? 두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제1차 전도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딱 있죠. 1번 안티오키아, 2번 셀레오키아 이렇게 제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지명은 약간 굵은 글씨로 해서 그래서 셀레우키아로 항구 도시로 내려간 다음에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거기에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스라는 도시로 이제 항구 도시로 가서 그리고 쭉 가로질러서 파포스에 다다릅니다. 파포스. 예, 파포스. 그런데 여기에 마르코, 요한 마르코를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 둘만 간 것이 아니라 요한 마르코도 갔네. 예, 요한 마르코. 요한 마르코. 그래서 요한 마르코 엄마 집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요한 마르코 엄마 집에서 오순절 날 다 모였을 때 요한 마르코 엄마 집 거기서 성령이 내리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집이 바로 요한 마르코 엄마 집이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요한 마르코 엄마 집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다. maybe 아마도 요한 마르코 엄마와 성모님과 친척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요한 마르코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요한 마르코, 그죠? 자, 그래서 파포스에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9절 여기서 이제 말이 바뀝니다.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바오로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13장 9절에서 그 전에는 계속 사울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오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자, 그래서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6번째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갔는데, 그때 요한은 팜필리아의 페르게에서 바오로 사도와 무슨 논쟁이 일었겠죠, 그죠? 바르나바는 달랬는데 요한 마르코와 바오로와 싸웠죠. 그래서 요한 마르코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르나바가 다시는 너 데려가나 봐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팜필리아의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갔다. 자, 이제 그래서 어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여행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여기 항구 도시 셀레우키아,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 파포스, 그리고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 그리고 여기까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에 유다인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바오로 사도가 설교를 했다. 바오로 사도의 1차 전도행 중에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셀레오키아를 갔다가 살라미스로 와서 파포스로 해서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해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여기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잘 보이시죠? 네. 어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형제들이여, 이스라엘 여러분, 회당에 사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시편이 다윗에 연결되는 시편이었죠. 자, 오늘은 요게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시대 안티오키아 회당에 가서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브라함 후손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 여러분, 유다인 여러분,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갈릴리아와 예루살렘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도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바르나바, 우리도 이 피시대 안티오키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시편 제2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임금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제2편입니다. 시편 제2편. 여기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군왕 시편인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라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즉위를 하면 신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왕 시편 임금님이 즉위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 그 임금의 즉위를 반대하는 제후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죠. 어떤 임금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몇몇 신하들이 따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손봐버릴 거야. 그런 내용이죠.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애들이 제후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요 단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주님을 거슬러 메시아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 군주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이러저러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늘에서 주님께서 웃으셔요. 어쭈 이것들이 까부네. 내가 내 아들을 새로 임금이 되면은 신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들이 반항을 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아들 내 임금을 세웠노라.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오늘 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봐 버리리라. 10절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임금들아 깨달아라. 통치자들아 받아들여라. 주님을 섬겨라. 그분을 섬기라.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라. 그분께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손보시리라. 그리고 복되어라. 그분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
시편 1편의 맨 처음에 나오고 시편 2편의 마지막에 복되어라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한 세트다. 1편과 2편은 같은 세트다. 그 내용입니다. 복되어라 그분께 피신하는 모든 이들, 복되어라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 복되어라 그분 말씀 안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 자, 오늘 복음 요한복음 13장 다음에 14장 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 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 14장은 고별담화예요. 고별담화.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17은 고별 기도고 13장부터 13, 14, 15, 16 고별 담화예요. 고별 담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13장 34절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 고별 담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십니다. 네. 자, 이제 내가 간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아니 주님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직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 그 자체이시고 참된 이치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을 만나는 것이다. 어저께 필립보 축일에 이거 다시 한번 묵상했었죠.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부활제 4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피시대 안티오키아의 바오로 사도의 설교도 어제 조금,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렇게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전적으로 나오죠. 그 앞에는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 13장부터는 바오로 사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미사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 사도행전 13장을 읽으시고 또 고별 담화 14, 15, 16 고별 담화 예수님의 고별 담화 쭉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독사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